민수기는 무슨 책이냐? 강야 여정을 요양한 책인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앞세우고 멈추면 멈췄잖아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강야 여정에서 멈춘 장소가 42곳이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42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시대 구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대 구분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첫째 태초시대. 따라 안 하셔도 되겠네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 둘째 족장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셋째 출애굽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넷째 정복시대 여호수아. 다섯째 사사시대 사사기. 여섯째 통일왕조시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분열왕조시대 열왕기 하. 포로 정기시대 포로 후기시대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학개 스가랴 말라키.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학개 스가랴 말라키를 페르시아 7권이라고도 합니다. 페르시아 7권. 예. 페르시아 7권. 그 다음에 중간시대. 말라키 이후 신약이 올 때까지 암흑기입니다. 지난번에 열왕기상 6장 1절을 말씀드리면서 계산을 막 복잡하게 하다 보니 잘못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칠판에 적으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시기가 나옵니다. 출애굽한 지 480년. 지난번 강의 때 430년이라 해가지고 공부한 것을 교재를 안 만들고 하다 보니까 틀렸어요. 솔로몬 왕이 된 지 4년.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 왕이 됐냐? BC 970년에 왕이 됐어요. 그러면 왕이 된 지 4년은 언제냐? 967년입니다. BC니까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기를 하려면 480년을 이게 뭐 여기는 마이너스 한데 여기는 더합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언제 했냐? 1447년. 지난번에 강의 잘못한 거 시정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이 계산이 김 실장님, 네. 이 계산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지난 강의 때 잘못한 것을 정정을 합니다. 그 다음 강의 때. 그래서 바이블 동서남북 총 7권인데 1권부터 3권까지를 내가 바이블 동서남북 암송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4읽기에 가다 보니까 잘못 암송을 하더라고. 그래서 4읽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시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무대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 뒷장입니다. 부름을 받아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입애굽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아서 애굽에서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서 70명이 입애굽을 했는데 장정이 60만 명, 25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민족이 되었습니다.
나라가 되려면 백성과 주권과 토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래서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문 기간에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느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이제 1년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후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인도되어 있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세가 죽기 전 2개월 동안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1세들은 다 죽고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성경을 강해한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를 시체를 찾으러 다녀. 시체를 찾으러 다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숨겼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숨겼다.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에레미야 시대 다니엘,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쭉 지나서 페르시아 7권이 지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드디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유임을 말씀드리고 지난번에 공부한 열왕기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복습을 하겠습니다. 열왕기 사항은 솔로몬 성년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적 역사관을 후대에게 전하기 위한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 복을 어떤 복을 받는가? 신명기 28장 1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장 1절 6절. 그 전에 양실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무실에. 양실장이 어떤 분이냐 하면은 동방금고에서 그 은행 근무를 10년 넘게 하신 분인데 동방금고 대리, 차장, 부장 할 것 없이 양 실장이 직원들이 이렇게 결산을 해가지고 양 실장한테 보고를 해요. 그러면 양 실장이 오케이 해야 전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1년에 왔구나. 2001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셨는데 은행 그 세밀한 아주 업무 추진 능력이 있으니까 세법하고 딱 접속해갖고 6개월이 되니까 완전히 아주 일을 아주 딱 걸고 나요. 그래서 6개월 만에 실장이 되신 분이 양희정 실장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임신을 못해요. 예? 뭐 결혼한 뒤로 뭐 7, 8년이 되었는지 어쩐지 여러 해 임신을 못해. 그래서 2002년부터 김 실장님이 우리 직원도 아니었는데 같이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연말이면 일주일 동안 특별 집회를 합니다. 그때는 우리 직원들 지금은 편해.
그 다음에 연초 또 집회를 일주일 하거든요. 1월 1일 날은 딱 기도 카드에 적으라게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 아이를 갖게 해 주십시오. 그래갖고 그의 임신해 갖고 그 다음에 아기 낳았습니다. 딸. 그래갖고 지금 대학교 2학년,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런다 가네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이 지났어요. 2005년이요, 5년. 우리 집 식구가 계란을 주는데 양 실장이 쌍둥이 계란이라는 거 있다가 하고 막 그거를 먹었어. 그렇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 쌍둥이라도 좋게 낳게 해줘. 그의 쌍둥이를 베갖고 2006년에 낳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때 읽은 성경 말씀이 어디냐? 그때 쌍둥이라도 낳게 해주시오 할 때 읽은 성경 말씀이 28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상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초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말이요. 예? 신명기적 역사관 믿습니까?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복이 따라다닌 거예요. 복이 우리를 따라다닌다 그 말이요. 우리가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2002년부터 예배를 드렸습니다. 김 실장님 물어볼게요. 우리 사무실 잘 때 와서 수익 금액 많이 들어오게 해주죠. 그러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하당 금호 약국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터미널 금호 약국을 했습니다. 그 부부가 월세가 400만 원이요. 부부가 실컷 일해도 남는 것이 없어. 월급쟁이만 못해. 그런데 어느 날 옆에 기독병원 옆에 5층 건물이 경매가 나와서 그것들 공짜로 먹다시피 싸게 샀어요. 은행 빚을 얻어서 5층 건물인데 2층, 3층, 4층, 5층은 병원을 세를 줬는데 싸게 줬어. 1층에서 약국을 하는데 얼마나 약국이 잘 된지 3년 내에 빚을 다 갚아버렸어. 지금은 어쩌냐. 관리약사를 두고 남학에다 부동산 투자회사를 해. 그분이 여기 와서 그 부인 누구가 세무사 한다겠죠. 예? 부인 고모부. 고모부가 세무사 한대. 참 고리 안 옮긴다니까. 그러고 여기 와서 나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만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니까 우리 약국이 잘 된 줄 압니다. 그래.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가 복을 따라다녀. 복이 우리를 따라다녀. 내가 양실장 예하고 하당 금호약국 두 군데 예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개인 병원으로 단기간에 수십억, 수백억 가까이. 북한에다가 경매 부동산을, 부동산이 북한 개발 안 될 때 반값으로 샀는데 그것이 새값을 올려버렸어. 그래갖고 그 넓은 땅에다 5층 건물을 지었는데 이 뒤에 막 주차장이 넣고 2층, 3층, 4층 거기가 임대 건물로 우리 사무실 올 때는 어쩌냐 2억, 3억 했는데 지금 기내값 몇 억 가요? 40억? 50억?
50억? 2억 3억에 50억. 거기가 부동산 나죠? 기내가 한번 건물 가보세요. 예? 500만 원도 못 주고 산 땅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낫게. 목포도 그런 데가 어디가 있어? 그도 500평이 500평. 그만합시다. 강 회장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여기 10억 빚 갚은 이야기는, 하나님 공짜로 10억 준 이야기는 띈 돈 10억 찾았으니까. 자, 한 번 더 할게요. 내가, 따라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복을 받을 것이며. 그러면 오늘 11기 사항을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11기 사항은, 11기는 왕들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1기 사항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정확히 10분에 끝냅니다. 10분에 솔로몬 성전. 그러면 솔로몬 성전 한번 그립시다. 이렇게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솔로몬 왕, 다윗 죽음, 지혜, 번영일, 건축 준비, 성전 건축, 궁 건축, 법계 입성, 번영 투, 스바양 방문, 솔로몬 타락과 죽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번영하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번영일리. 솔로몬이 소문이 나가지고 성전 짓더니 복 받았다고 하니까 스바 여왕이 봐서 보고는 소문이 사실이더라. 우리 복 받은 것을 와서 보면은, 야, 예배 드리더니,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더니 같이 예배 드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 사실이더라.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내가 왜 그림을 그리냐. 그림을 그리면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기억력이 옵니다. 따라 하시면 돼요. 여로보암, 베델의 담분양, 아드르 병, 무엇이 틀린 것 같아? 맞아요?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림이 그때 삼자가 좀 틀린 것 같아서. 틀리기는 틀렸죠. 12장입니다. 여로보암 13장이 베델의 담 분양, 아드르 병. 보세요. 여가 10일인데 다시 이리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을 해야 돼. 김 실장님, 다른 거 하지 말고 지적하시란게. 다시 이리 와보면 안 되잖아요. 이따가 다 정신이 하나도 없구만. 나답 바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 아합, 그리시네가 엘리야, 수네멜리야, 갈멜산 엘리야,
호렙산 엘리야, 호렙산 엘리야, 암몬과의 전쟁, 나보포도, 아보포도, 아합 죽음. 아합 죽음, 그래서 지난 아람 전쟁. 아람 전쟁입니다. 그렇게 우리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냥 실장님. 아니 실장에서 우리 저 심전도사님한테 인계할게요. 부담 갖지 마시오. 아람 전쟁. 그러면 오늘은 17장의 그리 시내가 3년 동안 가뭄이 드는데 그린 시내가에 갔어요. 엘리야가.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고 말이요. 까마귀.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까마귀 같은 불신자들이 도와줘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 시내가의 물도 어김없이 마른 거야. 그래서 수냄 여인의 도움을 수냄 여인. 수냄 여인이 오면은 잘 대접을 해줍니다. 응?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저희 어머님이 완전히 폐허가 된 동네에 가부만 딱 두 가정.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를 하는데 순회 전도자들이 오셔. 그러면 항상 보면 밥을 대접하고 예배 드리고 가실 때는 샘바대라는 동네까지 모시고 가서 예비를 반드시 드리더라고. 예비를 반드시. 그러니까 교회만 자비랑이를 한 것이 아니라 수냄 여인이에요. 수냄 여인. 그래서 그거 교회 다닐 때 우리 김충남 친구 누나가 있어. 한번 만나서 누나 상월 교회 다니면서 11조 한 적 있어? 또 주일 헌금 한 적 있어? 추수감사 헌금 한 적 있어? 헌금이 없이 가난한 사람들 농사지면 마당에서 나라 홀타갖고 나랑 몇 가마니 갔다가 교회 뒤에 창고에다 해갖고 그거 갖고 1년 예산을 썼다고. 그 말이 내 말이 아니라 행제씨 말입니다. 행제씨. 다음에 행제씨 만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수냄 여인 도움을 받았어요. 수냄 여인이 어쩌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죽었는데 기도하니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아합이 오바댜 궁전 대신하고 같이 물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왕이 물을 찾으러 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야하고 만나. 아합이 뭐라 하냐면 엘리야 너 잘 만났다. 너 때문에 이렇게 가뭄이 와서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나 때문이 아니라 네가 우상 숭배하기 때문이다. 우리 형편이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시험이 있고 어려운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무엇이 있으면 그거 단단히 내려놓고 하나님 여호와 말씀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450명, 300명, 850명 갈멜산으로 모여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하는 신이 누구 참 하나님이다. 갈멜산 세견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입니다. 갈멜산 엘리야. 여기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아방이 마누라 말을 잘 들어. 그래서 이세벨한테 말합니다. 야, 갈멜산에서 대기를 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이 참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바알 선지자 450명 다 죽여버렸다 그렇게. 그래요? 사신을 엘리야한테 보냅니다.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가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브엘세바까지 도망갑니다. 여러분들, 브엘세바는 지금 이거 북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요. 브엘세바는 제일 남단 땅이요. 그래서 브엘세바 한 논단나무 밑에서 하나님 아버지 나 죽여주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 죽여주시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김 실장님 읽어주세요. 19장 다 찾으세요. 열왕기상 19장. 오늘은 열왕기상입니다. 1절 2절 김 실장님.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문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이해숙 집사님이 3절, 4절, 5절 읽어주세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 나무 됐어요. 5절부터 8절까지는 김병찬 장군.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잘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호렙산이 모세가 불꽃을 본 곳이거든. 그럼 40일 40일 40일을 걸어갔다고 말이에요. 주야로 40일.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엘리야의 사역이 끝납니다. 너 후계자 세우라 그럽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15절, 16절, 17절, 18절 심전도사님 15절 크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ni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물라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19절부터 21절까지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하마스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것을 그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니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잘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을 들었더라. 드디어 엘리야의 사역이 11기 3장, 2장에서 승천하거든요. 예, 엘리야 사역이. 그래서 엘리야에게 마지막 후계자를 세우라. 예? 그리고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라.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그래가지고 예후가 대숙청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인물 잠깐 보겠습니다. 그 뒷장 넘겨주세요. 이스라엘 왕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제일 왼쪽만 보면 됩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여로나 바사 여로나 바사 두 번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여로나 바사 엘라시오압 엘라시오아 아예예요여스 살무부 배호구 살무보배오. 이제 시간 관계로 이게 여로보암이 일대 여로보암 보십시오. 금송아지를 베델레가 단에게 세우고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절기로를 바꾸고 제단에 분양하였더라. 그런데 여로보암의 가문이 멸절당합니다. 그 아들 나답이 바사 구테타에 의해서 멸절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사 1차 구테타, 바사 2차 구테타, 시므리 2차 구테타, 시므리 2차 구테타, 오므리 3차 구테타. 오므리 3차 구테타. 아합이 또 악한 왕이라고 했어요.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과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왕보다 심히 악했다. 하나님을 노랗게 했다. 그래서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후 4차 구테타. 예후 4차 구테타. 예후를 기름 부어서 아합 가문을 멸절하는 것이요. 그것이 실현돼요. 요람이 사로되다. 따라서 요람이 사로되다. 요람이 사로되다. 그러니까 이제 아합 다음에 아하시아 다음에 요람이거든요. 그때 살아있는 아합 가문이 멸절당해 본 거예요.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이세벨 왕후가 살해되다. 따라서 하세요. 아합 아들들이 살해되다. 아합 아들들이 살해되다. 아합하고 동맹을 맺은 남아시아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또 살해됩니다. 아하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다. 아시아 왕의 형제들이 살해되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살해되다. 그리고 이제 15대 살룸 5차 구테타, 16대 무나햄 6차 구테타, 베가 7차 구테타, 호세아 8차 구테타로 남북 이스라엘이 마감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